할렐루야. 오늘은 1월 19일입니다. 오늘 정시매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또 그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첫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여기서 보면 요한이 등장하죠. 여기서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젊은 날을 온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의를 부르짖었고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록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당시 세례 요한은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헤롯 왕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은 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결국 그렇게 죽게 되는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는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달리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고, 그걸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을 가르치면서 또 백성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고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킨 일을 했더라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오셔서 직접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그때가 시작된 것으로, 이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 무대에 올라오셔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좀 사역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 또 세례 요한은 부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동역을 하면 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잡혀서 그의 사역의 종지부가 찍혀질 무렵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또 자신에게 찾아와서 혹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자다.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오실 그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은 자신의 사명이 언제인지까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지나서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은 퇴장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당시 대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들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만큼 그의 영적인 권위도 대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기꺼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겸비한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솔직히 모든 기반을 세례 요한이 다 닦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쌓아 올렸겠습니까? 이제는 그 고생한 것 보상받으면서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사역할 수도 있었는데, 또 예수님과는 친척이기도 하고 또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으로서 같이 동역하면서 함께 인기를 누리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꺼이 퇴장한다는 거예요. 은퇴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참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역자의 삶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일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진정한 헌신자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번에 김 권사님이라는 분을 찾아와가지고 아우 권사님 이번에 정말 큰일 하셨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칭찬하면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일을요. 저와 함께 동역한 최 집사님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옆에 있는 함께 동역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권사님이라면 얼마나 멋진 권사님이겠어요. 아, 권사님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어도 일을 잘할 수 있는 후임자가 있다면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제 할 일이고요. 이제 제 후임은
다음으로 하실 분들은 저보다 일을 더 잘하실 겁니다. 저는 그저 이제 다 내려놓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와 그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일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자요 또 봉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은 끝까지 영광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알고 겸손히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사명까지 감당하고 기꺼이 물러나 할 때 물러나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좋은 후임을 또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지금 하는 일을 다 모두 내려놓고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많은 공적과 또 애씀과 또 자랑할 거리가 많더라도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늘 겸손함으로 사역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역하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상관없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또 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봐 세례 요한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물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요한이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물러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임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세례 요한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또 메시아스의 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에는 언제나 이렇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될 때까지 내게 능력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자격이나 또 자질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데 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그 일을 맡기지 않냐고, 왜 내게 직분을 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를 쓰기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는 모습은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도 또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급하다고 함부로 시작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또 늦게 시작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예배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변화와 바뀜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그 신앙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얻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 장소, 시작점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역의 해변에 있는 도시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지역은 좀 특별한 사연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힘없는 스불론 지파와 이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 이 끄트머리를 이제 분배받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즉 다른 나라와 경계에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략을 많이 당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방의 문화가 이 지역에 많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때론 결혼도 하면서 이제 혼혈 종족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순수혈통을 목숨처럼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는 엄연히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단어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는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늘 관심 밖에 있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력서에 갈릴리 출신이라고 쓰면 취업이 어려운 거예요. 결혼도 어려운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왕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면 좀 사람들이 많은 곳,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라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정치, 경제 모든 곳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목받으시고 더 유명해지시고 지경도 더 훨씬 더 넓고 좋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소외받고 버림받은 땅, 늘 상처가 있고 희망 없는 땅, 갈릴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로서의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오늘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역하기 이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 지역에서 사역하실지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할 때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땅에 사는 이 백성들,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빛이 비춰질 것이다.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빛이 비춰진다, 큰 빛을 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땅에 가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버림받았던 이 이방의 갈릴리, 소외받았던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차별당했던 이 갈릴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축복의 갈릴리, 아름다운 갈릴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아웃사이더와 같았던 이방에 취급받았던 자들에게 놀라운 인생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갈릴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늘 절망 속에, 늘 상처받고 버림받고 소외받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달라진 것이죠.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본문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4명의 핵심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모두가 어부였고 또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문과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결단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생업을 그렇게 포기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막 어떤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아,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여러분,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가지고 보자마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뒤에 숨어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마태복음을 기록하니 마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조금 단순화시켰어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에게 주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께 나오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막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게 되고, 그 순간 이 베드로가 그 고기 틈에서 무릎 꿇고 나와서 예수님 믿게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이 부르심 이전에, 이 부르심 이면에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의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의 시간, 또 많은 만남이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순종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사역 초기에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뭐 얼마든지 혼자서도 사역할 수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스승 대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더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제 곧 주님은 3년의 시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해줄 제자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연사를 하셨지만 그 사역을 맡기실 만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만들고 또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그들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의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그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여러분을 또 제자로 부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또 그런 헌신을 통해서 내가 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이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일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섬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또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구원받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그 위대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알고 순종하는 지혜와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흑암과 어둠에 갇혀있고 헤매는 그 영혼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뻗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동역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오늘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한덕기 장로님 가정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전기님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송이와 규식 온 가족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